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4일 전이죠.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날 이 지난 수요일을 다 푸고 남은 그 제2의 수요일이다. 고난 가운데 앉은 그런 날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제2의 수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아주 많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제2의 수요일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여기서부터 사순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더욱이 제2의 수요일에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1년 동안 보관하였다가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이제 올리브기름,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표현하죠. 이 감람기를 부어서 죄와 섞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참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 수요일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이마에 죄로 십자가 성호를 긋지는 않지만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이 제자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된 우리, 바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도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어떤 급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떡 5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그 떡과 물고기를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나누실 때, 물고기를 떼실 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놀랐겠죠. 가장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도저히 우리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누어주시는 그 음식들을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 사람들도 무척이나 기뻐했겠죠.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감사했지만 지금 자신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준 제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일에 대한 칭찬과 찬사를 또 누가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칭찬과 사람들의 찬사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할 때 솔직히 제자들이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그저 배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모든 찬사를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칭찬과 찬사를 할 때 자신들이 그것을 칭찬들을 받게 되니까 이 제자들도 우쭐한 마음이 든 겁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스스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신령한 음식들을 배달한 것뿐인데 전달한 것뿐인데 그 일로 이러한 칭찬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들을 때 스스로 나도 대단한 존재이구나. 스스로 아주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 자리에 올랐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제자들이 받은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광을 가리켜서 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결코 다른 것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영광을 지금 가로채버린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들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취하여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과 직분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그들은 제자라 불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지만 사람들이 전혀 내세울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도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도 기적을 베푸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 스스로는 못하죠.
누가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온갖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은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자는 더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의 직분을, 제자의 공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들이 제자를 칭찬할 그때에 제자들도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쭐 내릴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 틈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스스로 기뻐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따로 떼어서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서 아무도 없는 것,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영광 받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건너가게 지금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훗날 사도행전에 가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지만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제자들도 그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도구이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이 복음서의 제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여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무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칭찬할 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만큼 높임을 받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버린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더 붙들려서 더 큰 능력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복된 제자들이죠. 그들은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한 귀한 능력의 도구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더 귀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는 비우십시오, 나는 버리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그리고 사역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편으로 건너편으로 재촉하셔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공생애의 사역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리들 틈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에 감당할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전엔 미명에 동트기 전에라는 말씀이죠. 가장 이른 시간, 아직 캄캄한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그 시간, 예수님은 혼자 깨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그때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깨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도 이 공생애의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누겠지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그런 그곳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때를 따라, 이것을 이제 시간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아마 저녁 때인 것 같습니다. 저녁 늦음하게 모든 무리들도 다 떠나가고 조용한 그 시간에 주님도 습관처럼 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처럼 예수님은 매일매일마다 이른 새벽마다 그리고 늦은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사역이 있을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통회하면서 아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했습니까? 다음 날 있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몸도 계셨기 때문에, 마음도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사역,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구속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능력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이 늦은 시간 습관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대면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속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죠. 아, 주님도 습관을 따라 이른 아침 늦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함을 통해 힘을 얻으셨구나.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또 한 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나타난 기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우연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일으킨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른 거죠. 자신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9시, 오전 9시, 그리고 한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제자들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 이들도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성령이 주는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했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고넬료,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더니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고 있었다. 하루 중에 그냥 이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던 습관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을 베드로도 채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 사람이지만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 그 가정을 구원하라 하는 그 사명도 베드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마다 또는 시간을 구별하여 늦은 시간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공급받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주님의 능력 있는 참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지요.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것 뭡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가장 이른 시간에 남들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또 밤에 철야기도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도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내가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제자라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얻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